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간증에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13절 한 구절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할 것이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70억이 넘는 인구가 다 구원받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된 자, 어떻게 보면 참 상당히 우리 기독교를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참 너무나 자기 독선적이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다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된 것처럼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가 구원에 대해서도 값없이 전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가 요즘 저희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다 예수를 믿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실상 나중에 어떤 극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때는 다 주님을 배신해버리고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나는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처럼 또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라다가 엄청난 축복받았잖아요. 제자 소리 듣고 특별히 재정 관리하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의 임금인 줄 알았더니만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의 주님이라는 걸 알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은 배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잃은 자를 찾는 것 같이 잃은 자가 찾은 걸 찾으러 오셔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도를 부름받았던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지요. 근데 주님이 명령합니다. 저는 성경을 구약성을 응하기 위해서 배신자로 불면코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누구다? 마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구원받는 거 봤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유기된 자로 되고 어떤 사람은 선택자가 된다는 거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논리고 이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 지옥의 나라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형벌의 그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생명 자체이십니다. 지난해였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가정신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 신문에 생명의 전문가 예수 그렇게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게 본문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내용을 가지고 썼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엄격히 성경을 논하고 신학을 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전문가라면 어떤 의식이 오냐면 인본주의 의식이 나와요. 예수님은 신명기 30장 20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이요 장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분명 그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이 원천이십니다. 우리 주께서 생명이 원천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학술에서도 그런 강의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5장 20절 중반절에 그는 참으로 영생이다. 그 후토스 그를 누구를 지칭하느냐?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느냐? 성자 하나님 지칭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만은 모든 학자들은 성경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학자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를 여쭤봅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분 요즘 이제 알아들어요. 신학자들도 요즘은.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냐 여쭤보면 대답들을 안 하십니다. 몰라서 안 한다기보다도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로 질문하는지를 아마 파악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라고 하면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조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고 할 때 영생 자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영생이.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내가 영생을 주노니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 자체시고 영생 자체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오늘 이사야 6장 13절 중심으로 해서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해질 것이고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의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을 그루터기가 되리라 했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그럼 그루터기는 누구며 남아있는 것이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모든 우리 정통교회하고 거리가 먼 소위 말하는 이단소리 듣는 사람들도 그들이 자기들이 남아있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이긴 자니 승리자니 표현합니다. 성경 분명코 말합니다. 남아있는 자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도 남은 자가 더 들어와서 그 중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또 그 중에서도 또 추리고 남아있는 자들. 12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도 버림받았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고 증거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보수신학자 중에서는 아마도 가룟 유다가 죽으면서 옛날에 가룟 유다 복음도 한때 유명했죠. 가룟 유다 배신 안에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시키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겠느냐. 그러면 간접적으로 가룟 유다 복음인서가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그도 죽으면서 잘못을 뒤우쳤고 그래서 회개하고 아마 천국 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함부로 가룟 유다가 지옥 갔다 하나 말하면 그건 성경에 어긋난다. 그런 학자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정식으로 반론하는 목사 중이고 저 나름대로 제 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또 성경이 저를 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했어요. 생각부터 육신의 생은 사망, 영의 생은 생명인데 생각부터 사탄이 바로 가룟 유다의 생각을 잡아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왔죠. 생각에 집어넣었다 하겠습니다.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했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 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내 자신의 옛사람인 사람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새 사람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이것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없는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흥도 찌도 점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씨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남은 자의 조건에 보면 이사야 1장 9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남은 자의 사상을 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아니에요. 남은 자의 조건은 먼저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생각이 하나님 제일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그런데 두 번째로는 겸손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들에게 보여준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자들은요. 이 땅에서도 왕같은 제사장 살지만은 하늘나라 가서도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거기 주께서 계신데
스랍들이 천사들이 자기 날개를 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고 얼굴을 가립니다. 왜? 천사가 거룩한 존재 아닙니까? 거룩한 천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인간인 지인인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었다는 것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남은 자의 씨가 되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고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처럼 아들이 영 임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보수 얼굴 본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하늘 나가면 완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맞댈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엄청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맡기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그 신분하고 우리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과 동거동락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하는 영광 돌려 하는 분들이 가끔 기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냉정하게 알려줍니다. 그건 착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몫을 십자가 지고 고난과 역경과 시를 이긴 사람들이 그때 필요하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 비치고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말 안 해도 우리가 물론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하는 영광 돌리는 말 많이 나와요. 사실은 하늘 가서 영광이 그 삶 자체가 영광이고 하늘 가서 천국 생활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때 포인트 그리고 저희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인데 영광교회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영광은 반드시 고난이 짜려야 돼요. 의인은 뭐가 많다? 고난이 많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분명 우리가 고난, 진리로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룩한 씨라고 할 때 제라 코데시라고 하는데 잡혀갔다가 남아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그들 역시 돌아와서 다시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마치 불에 타듯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아왕 때 엄청나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시아왕 때 북이 공명들이 갑니다. 나라가 부강합니다.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우시아왕이 교만하게 들어갑니다. 순간. 왕으로서 왕으로만 끝나야 돼. 제사장 일을 하려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만 갇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섭정을 합니다. 요람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해버리면 북이 영화 누릴 때 자칫 잘못하면 한국교회가 어느 날 지금 북이 영화 1200만까지 했는데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목숨 걸고 순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과연 복음을 위해서 의로 비질러 싸울 수 있는 사람 목사님 중에 몇 명이 있을까?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뭐 한기총 회장 누구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저도 평상시에 그분들 잘 모르기도 했고 또 아는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하도 많이 매스크를 타서 저도 양쪽에 다 들어봐서 압니다마는 또 때로는 집회도 가봐서 압니다마는 그렇게 썩 마음에 좋다 나쁘다 평가를 안 했어요. 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시국선언을 했잖아요. 그 양반이요. 종기인 중에 불교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그것도 한기총 회장이 어떤 이런 이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찬바들이 지금 기독교에 난리가 나고 또 정치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 기도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자신의 어떤 자기 의견을 표현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고 날마다 교회 안에서 안수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진짜 피부에 닿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건요. 앞장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모사가 누굽니까? 3.1운동 앞장선 분. 근데 그분이 그 국가에서 보는 훈장 있지 않습니까? 1급, 2급, 3급 이상 3급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 이번에 어느 분이 얘기해가지고 1급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9회 때까지는 모든 목회자가 거의 순교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순수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남은 자의 그 신앙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개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다 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면은 그 비기독교적인 사람들과 싸워서 순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평양신학교 10회 때부터는 순교가 안 나옵니다. 왜? 이성이 발달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죠. 저도 목사지만은 나라와 민족에 위해서 우리가 산기도도 하고 골방기도도 하고 그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례 요한같이 H한 자가 나와야 되고요. 또 이 이사야 선지자같이 H한 자가 나와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H한 자가 나와야 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옳은 말, 바른 말, 어려운 말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쓰러질 자로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혹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리하고 바라보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약된 이스라엘이 그 죄값으로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신 당신의 계시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뜻인데 그들을 통해 자신의 계시를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뜻을 알려주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자를 통한 계시가 뭐냐 할 때 모든 학자들이 그걸 말하는 게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역사는 소수의 사명자들이 이끌어가는 수레다.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나 조직,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도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8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정찰하는 쉽게 해서 교회에 가서 정치가 우리가 신학교 다 배우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이 다스림의 권세를 준 것을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하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 하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악의 영도 다스리고 내 옛사람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줬는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의 주소를 어디에 주냐면은 남은 자들은 바로 신학용어로 하면 내내 들어갑니다마는 바로 재련하여 순수한 마치 금을 재련하려면은 그 재련소 들어가서 거기서 엄청난 용광로 속에서 순수한 금이 나오듯이 금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게 베드로를 보면서 선서 보면 우리 신앙당했잖아요. 수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 구원, 마지막 구원의 대상은요,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었다는 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감사, 감격, 감회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예배당에 나가서 주일 성수한다고 하고 예배 드렸으면 나 구원받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은요, 어느 날 시련과 역경과 환란이 오면은요, 이런 남은 자의 사상, 이런 신앙이 없으면은 너무 자빠집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의 조건은 바로 각 시대마다 충성된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격이 무엇일까? 그 남은 자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았다고 이사야 1장 9절 말씀한 것처럼 다시 말해 죄악으로 물든 인간 세상 역사 속에서도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권으로 소수의 충성된 무리를 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롯을 남겨둔 것처럼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은총을 입은 신구약 시대 때 다 우리 표현하면 성도라는 성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도 직임, 전도사, 직분 다 중요합니다만은 목사인 저도 성도에 들어갑니다. 성도라는 용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성도가 곧 남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남은 자거든요. 그럼 조건은 바로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첫째로 오직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 박은 사람입니다. 견고한 사람이에요. 자로하고 치우치 않죠?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등등 하면서 거룩하다, 칭을 받은 자다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시온이랄 때는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 이방 우상들을 또 하나님의 율법 대신 애굽이나 발벨론의 힘을 삼는 기반을 삼았을 때 그들을 향해서 선민이 타락하고 인본화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영적인 사역이나 목숨 걸고 하야 할 사역, 자기 불이익하는 사역 보면은요, 대형교회, 작은교회 할 것 없이 목회자들 전부 다 몸살이 합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주님의 영광에서 내가 순기적인 신앙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남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제 자신이 그래, 제 자신. 눈치만 가지는 거예요. 그 머리로, 이성으로 계산합니다. 욕할 때 내게 뭐가 유익할까,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미 순교를 각오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이 나라의 남은 자가 되어서 참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 길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000명을 순교를 했다 주님이.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20년도면 복음을 자유민주 국가로 통일될 가능성이 무한대 있다 저 믿는 사람 중 하나예요. 정치 상황하고는 전혀 그게 없어요. 오히려 정치 상황은 죄송하지만은 자유민주 국가보다는 좀 정반대인 국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 볼 때는 저는 정치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우리 기독교가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가 됐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대화해보면은 꼭 당신 그렇게만 믿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 중심보다도 사람 중심에서 교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하면은 다 좋다는 거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교회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못 와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자화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같은 소수의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삶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남은 자로 주님은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삶을 뿌리를 박은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는 겸허한 인생관을 지닌 사람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도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를 구하고 선을 구하는 자를 남은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 이사야 10장 19절 등등 남은 자가 또 스바냐 선지자도 겸손하여 주를 구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스바냐 그러니까 2장 3절인데 인간 세상 원리로는 강한 자들이 역사의 남은 자를 들 것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 뜻과 진리 앞에 겸손 낮아진 자를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역사의 역사의 주체들을 남겨두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적인 힘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러나 골리앗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그때 만군의 여호와만 외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칼로 창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춰놓고 겸손할 때는 사울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골리앗 앞에는 꼼짝 못해버려요. 그러나 양치기를 하면서 항상 밑바닥에서 살던 그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외투도 벗어버리고 누구의 옷을 입습니까?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입고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활로 칼로 한 게 아니라 물맷돌로. 그리고 더 나가서 승리 뺐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잘못을 많이 해요.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간음죄라든가 살인죄라 등등 그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알아야 할 겸허의 인생이 뭐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됩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에 기도하며 저는 축도할 때 특이한 목사예요. 꼭 축도할 때 북한의 2,500만 동포들과 김정은 머리 위에 우리 남한의 5천만 동포들과 문재인 대통령 머리예요. 선교사님과 그 자식들과 그러니까 8,500만 동포들 위에 하나님 함께 이런 기도를 내가 합니다. 그 때문에 저는 어떤 정치적인 좌우를 치우치다기보다도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김정은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이 중심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왜 그것도 크리스찬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자기 나름대로 천주교 신자라고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이 먼저입니까? 제가 말합니다. 유튜브 방송에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하면은 그 나라 그 민족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이번에 청소년들 준결승까지 올라갔죠. 준결승에서 이제는 결승까지 올라갔죠. 저는 유심히 들었습니다. 어떤 선수가 그랬습니다. 우리 16강에 갈 때 애국가님 힘차게 불러해달라고 하던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 야 멋지다. 멋지게 기잖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준결승까지 가셨습니까? 애국가가 뭡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저는 찬송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됐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저는 그런 확신을 우리 성도께 가집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인데 이사야 14장 32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하냐 백성의 곤고한 자 곧 남은 자라고 표현해요. 시대마다 세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곤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저희 손자가 학생인데 지금 3살인데요. 자에게 그 새아기가 되는 우리 자부가 옆에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 외워요.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3살짜리가. 그것도 영어도 가르치는가 군다이 굿바이 막 영어를 왜냐면은 머리가 좋다 하면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디 내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대단한 걸 보는 거예요. 가르치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유해서 아이가 말을 빨리 한다는데 그 이유가 간단해. 어머니가 계속 가르치는 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어머니서부터 히브리 교육을 성경을 배워가지고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 남은 자들이 했는데 진리를 위해서 구도자가 되려면은 구도자는 고통을 맛봐야 돼. 로마서 7장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투쟁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은혜다 좋으신 하나님을 찾다 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고난이 오면 있는 힘을 다 팔아먹습니다. 영광 다 있으려면 내가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누구든 주님을 따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무한 영광에서 우리 찬송가가 있듯이 그 남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훈련시켜서 승리자로 만드는데 그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벨이라든가 아브람, 노아 같은 족장들은 다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한 인생들에게 거룩한 신앙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계시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많은 분들이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 다 창조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면은 주님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요. 항상 주님, 구약의 아도나이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큐리오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어로 하면 로드 주님. 그럼 그 주님이 삼일체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 하면은 창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세상 몸을 다 창조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창조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거룩한 남은 자로 씨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늘나라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러나 천사들은요 감히 하늘 얼굴 못 쳐다봅니다. 가려야 돼요. 저는 그 나름대로 그 이해하고 깨닫고 해봐서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가면 나 같은 죄인이 이사야 선지했잖아요. 나는 이제는 죄인으로 하나님 얼굴 보고 나는 죽었다고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나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라는데 포인트 주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하나님 영광 속에서 영생 복락 누린다.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한국은 왜냐하면 이제는 3만 불이 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교회로 안 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대가 사람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용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기독교에서 부정적인 시각, 도덕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 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현 흐름이 전부 다 기독교 사상이 아닌 인본주의 사상으로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다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50, 60%가 전부 다 인본주의가 이미 돼버렸어요. 오히려 이렇게 아이디 방송하시고 여러분 그 소수의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그럴 때 다 대용이 나쁘다는 뜻도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해버리면은 영적인 모습만 거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 못한 되겠어요. 분명히 아까. 그러나 오히려 적은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주권 사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 권세가 나타나는데 이사야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신학교까지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단 신학이죠. 만들어놓고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종교 다시 한번 국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4, 19절 잘 나와야 하는 시간이 가니까 그건 다 말할 수 없고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적적으로 사탄이 난무하는 이럴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신실한 성도 남겨두게 돼 있는데 그게 계시록
2장 13절도 나오고 3장 4절도 나오는데 악에게 기필코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주로서 역사하십니다. 창조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친히 모든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섭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 개인의 신앙인데 주관 신앙이에요. 얘는 기도하는데 개인의 주관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모든 게 보면 묘하게 돌아가요. 아침 유튜브 방송을 어쩌고 원짝이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역사적으로 유튜브 방송 나온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을 현직 국회의원이 대검찰에 고소해버렸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창피한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내용은 내가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몰라. 어떻게 하다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누가 옳다 그렇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터졌어요. 왜? 뭔가가 있겠죠. 결론 나는 모르니까 그것까지만 합니다.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섭리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사도 말했죠.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1장 9절 말씀 같은 말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가 소돔 고모라 같이 갔었을 것이다. 한국이 이만큼 살고, 여러분 잘 아시죠? 5,000년 동안 우리 우상 섬기다가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데 135년 되는 순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세계 10대 강국까지 갔는데 지금은 다운되고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잠섬기 때는 우리나라가 융성강성하지만 하나님 멀리하면 떠나면 구약 성경이나 오늘날이나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때 기독교 국가로, 여러분 잘 알고, 미국은 기독교, 국교가 기독교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화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미국은 헌법으로 기독교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미국은 기독교국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딱 놓기 때문에 헌법에는 기독교국이라는 말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요즘 저도 좀 연구 좀 해보는 입장인데, 참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는 사람 같고는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3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3년 동안 북한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다가 다시 미국에 나와가지고 다시 돈을 갖고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돈이 옛날까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선교 같은 게 안 들어오니까 하다가 어떻게 이름을 밝히죠. 어느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미국 국적 선교사님이, 요 아주 지금 현재 저기 좀 요번에 들은 말이고 또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놀라운 얘기입니다. 일부러 이 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미국 그 북한에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 막 퍼주면서 여러 가지로 선교하다가 일곱 사람을, 북한에 요직에 있는 사람 7사람을 알아가지고 그들 통해서 이 핵무기 비밀을 다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CIA도 알려주고 우리나라 국정원에도 알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 국정원에 북한하고 뭐 내통 됐는지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 집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미국에서 CIA에서 알게 됐어요. 스웨이드 뭐 이거 그 얘기를 하면 뭐 많이 가니까 그냥 그 결론적인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까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조금 여러분들 말인데, 미국
비록 한국 사람 미국 국적 갖고 있으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를 보냈어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지만 잘 들으십시오. 폼페오를 보내가지고 폼페오 국무장관 아닙니까? 그 목사님 구출하고 보낸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볼턴도 두 번째를 보내주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놀라운 비밀 하나 드릴게요. 하노이 회담 있었죠? 하노이 회담 딱 했을 때 트럼프가 그 선교사 내놔라. 풀어줘라. 그래서 결국은 놀랍도록 풀어주기로 약속이 돼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2시에 미국 전용기 비행기로 딱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행기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선교사를 맞이해가지고 15분 동안 대화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남은 자 끝까지 신앙 지키고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순육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강제 수용소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 와 간첩을 올리니까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몰랐는데 미국에서는 알아요. 이게 미국 사람들의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우리 한국도 우리 선교사님들 5분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기독교국이라면 기독교국가도 아닌데도 기독교 사상을 가졌다면 참말로 우리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하거든요. 우리만 편안하게 이렇게, 예? 옛날에는 먹을 거 없어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밥만 먹어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신앙이 지금은 어디 가도 다 나름대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굶지는 않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는 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로서 지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이처럼 남은 자들을 놔두는데 분명한 것은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각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주는데 그 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9장 25절 말씀처럼 만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돔 고모라 같이 됐을 것처럼 남은 자들은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서 11장 5절 말씀처럼 심판에서도 구원받을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구세주의 사랑의 구세주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자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성도 자신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리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에 보면은 한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로 쫓았다가 포기하지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구세주인 줄 알았던데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7절에 보면 그런데 영적인 구세주로 딱 알려지다시피 있던 신앙 다 오늘 21세기 똑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병 고침 받는다, 치유된다, 분고방에서 좋으신 하나님 떠드는 삶 치고서는 나중에 어려운 장을 때 끝까지 신앙 짓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는 역설을 표현합니다. 교회 부흥되는 게 초점이 아니고 부흥 안 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개개인이 질적인 부흥되기를 고난이 엮였을 때 잘못에 고난했으면 회개하고 고난이 기도해도 무슨 뜻이 있다 하면은 더 큰 네 믿음이 크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지 시험을 당하나 피할 주님이 더 크게 주려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요즘은 가르치니까 고난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가 어려워도 참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사랑의 구세주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진리성을 나타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려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가는 유다는 유기된 자가 되고 베드로는 남은 자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네가 말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령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 유전자가 다릅니다. 우리는 유전자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씨라고 하죠, 성경은. 그래서 거룩한 씨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성령이 거룩한 분이요, 그분 내 안에 있어요. 나도 거룩한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 거룩하냐? 이 땅에서 우리가 천사만 못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좀 깨달은 거예요. 천사들은요, 내 날개로 다리 가리고 얼굴 가리면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처럼 너도 함께 안겠다. 네? 에베소 2장 6절이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보거나 할렐루야. 영적인 깊이를 말할 때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냥 세상 이야기 조금 해줘야 그야 은혜 받는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영적 세계를 끌어갈까? 신학적으로 하더라도 저는 목회자 일반 신학 교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소수의 남은 자들은 결국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며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 진리자이신 예수님으로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남은 자의 계시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고 이 폐악한 세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씨가 되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는데 우리 아이디 방송을 통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 감사 기도를 나이다. 아멘.